자, 오늘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오늘 수련회 현장에서도 이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좀 길게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수련회 이튿날 또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어제 좀 이렇게 즐거운 시간이 되셨습니까? 네. 목소리가 이렇게 작다요. 어제 어떻게 즐거우셨어요? 네. 방이 어떤 방은 좀 추웠나 봐요. 추웠다고 그러는데 추웠던 분 손 한번. 아, 그래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지나갔어요. 오늘 가셔서 뜨끈한 물에 샤워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어제 이렇게 보면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또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 수련회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참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잘 준비되기를,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또 그 안에서 은혜가 있기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또 기도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에서도 어떤 이런 친근함, 또 편안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하죠. 같이 이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소중합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편안함,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함을 누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편안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반면에 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마음이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경외함입니다. 따라할까요? 경외함. 네, 경외함 하니까요. 어떤 뜻일까?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 사실은 굉장히 무겁고 또 두려운 표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의 불길과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서 벌벌벌 떱니다. 너무 무서워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좀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하나님 제발 직접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두렵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모세를 통해서 그 중재자를 통해서 우리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빌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이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시고 뜻밖에도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들의 말이 옳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시게 됩니다. 자,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그저 무서워하고 하나님 앞에만 가면 막 그냥 쭈그러들고 엎드리고 도망가기를 바래서 그러는 걸까? 내가 이렇게 천지의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감히 내 앞에서 얼굴을 바짝 들고 뭐 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 그런 모습이 나는 너무 건방져 보인다. 뭐 이런 거.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하시는 걸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또 그분은 나의 친구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사실은 좀 강조해 왔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정서가 생기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함이 점점 사라지고 어쩌면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굉장히 뭔가 만만히 여기는 듯한 그런 태도로 점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더라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들도 어떤 관계 속에서 한참 후배가 있었어요. 편안히 해, 편하게, 형이라고 생각해라, 형. 그런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뭔가 이렇게 편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점점 더 가까이 오더니 머리 위로 기어 올라오는 뭐 이런 이제 그런 것들 것처럼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만만한 태도를 가지기 시작하면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통제 불가능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변질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수련회 현장에서 오늘 이 경외하라는 단어가 오늘 이제 전 세대가 다 모였잖아요. 조금은 현실적이고 이해하기 좋게 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경외함이 뭔가 분명히 세 가지의 말씀을 전하고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외함이 뭐냐? 조금 이제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외함은 영적 눈치를 보는 것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경외함이란 영적 눈치를 보는 것이다. 영적 눈치를 보는 것이다. 테리 목소리였어? 자,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죽음을 느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자신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아주 처절하게 그렇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정말 하잘것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었고 그리고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그냥 조금 더 쉽게 접근하자면 코람데오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사용하죠. 코람데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하라?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라는 겁니다. 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장 상사가 옆에 자리에 앉아 있을 때와 그 사람이 없을 때의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어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예. 부모님이 집에 계실 때와 부모님이 여행 가셨을 때 자녀들의 방의 청결 상태는 어떻습니까? 얘들아, 아빠 엄마가 나가 계시면 너희들의 방 상태는 어떤 상태야? 중고등부 우리 학생 깨끗하다고? 어디서 거짓말을 긴장이 풀리잖아요. 옆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의식 하나만으로도 우리는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외함은요 바로 이런 거룩한 눈치를 계속 보는 것이고 그 눈치를 채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요 그래서 거룩한 모습을 잘 취합니다. 보는 눈이 많고 또 하나님도 계시고 근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진짜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드러나는 법이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경건하십니까? 네. 늘 말씀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의 이런 예배자의 모습처럼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인간이 그렇지 못하는 거죠. 아무도 없는 순간 풀어 헤쳐집니다. 음란한 영상을 보거나 또 이익 앞에서 그냥 양심을 팔아버리고 또 세상의 방법을 취하는 그런 모습들 또 교회에서는 안 하던 행동들 남을 헐뜯는 그런 말들을 내뱉거나 욕설을 내뱉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태도가 변하는 것이죠. 오늘 처음에 시작했던 바로 그 모습, 하나님을 만만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강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관계의 예의는 상대의 존재감을 인정하는 데서 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투명인간 취급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예배 때에도 사실 여기 왔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늘 앉아 있으면 학생들, 청년들은 늘 이렇게 예배 때 잔뜩 먹을 걸 가지고 와서 예배 때 앉아 있어요. 또 어르신들은 맨 앞자리에 앉아서 다리를 멋있게 꼬고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만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그 노래도 있잖아요. 다리 꼬지 마, 다리 꼬지 마. 예. 우리가 사람을
어른 앞에서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예. 제가 너무 이렇게 보수적인가요? 우리가 교회에 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다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보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투명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그 불편한 그 긴장감이 여러분 사실 우리를 죄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경외함이라는 것은요, 결국 너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 이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가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게끔 하는 안전한 울타리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경외함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네? 예, 따라서 영적 눈치를 보는 것이다.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영적 눈치를 보게 될 때 그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보호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경외함은 뭐냐? 하나님의 소원을 우선순위에 먼저 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외함은 하나님의 소원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다. 네. 하나님은 오늘 이 백성들의 그 두려움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셨어요. 그것을 옳게 여기셨어요.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그 유일한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면서 결국 우리가 약속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요, 경외함의 이 구체적인 증거는 사실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언제? 내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닥칠 때, 내 감정과 주님의 명령이 충돌할 때, 이때 드러납니다. 그때 내 손이 어느 것에 손을 드는가? 내 욕심,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막 격렬히 부닥쳐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손을 드십니까? 여러분들의 경외함의 주소가 어디인지를 보면요, 우리의 믿음의 실력은 대번에 드러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를 딱 파악해보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돈이 하나도 없는 게 두려우세요? 1차적인 질문이죠. 돈이 더 무섭다? 돈 없는 게 더 무섭다?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보다 돈이 더 무서운 인생인 거죠. 우리 청소년들, 우리 딱 날 보내. 친구들이 같이 있다 보면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죠? 지금 학원 선교 현장이 정말 완전히 다 무너졌거든요. 교실 안에서 옛날에 그래도 이렇게 자,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요, 한 40, 50%는 손 들었었어요. 지금은 한 25명, 30명 되는 그 속에서 2명, 1명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자, 근데 그 속에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친구들과 같이 행동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하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나쁜 장난도 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근데 그때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 다가올 때, 유혹이 올 때, 이 경외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이렇게 되죠.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딱 의식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는 순간에 아,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여기실까? 하고 탁 머리에 번뜩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입니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무엇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분들은
항상 코람데오의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인생이라 그랬고. 그러니까 항상 입술에서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맞나요? 이게 하나님의 경외한 모습이 나오는 거죠. 비즈니스의 현장에서 정직을 지켰다가는 손해볼 것 같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정직하지 못하고 아주 그냥 꼼수를 부려서 뭔가를 이득을 더 취하면 정말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거죠. 하나님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감동 주시죠. 근데 하나님 보고 계신다면 저는 손해를 보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하고 내려놓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예. 또 서운한 마음이 들 때 내 고집을 막 내세우기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선택하는 것, 그조차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수련회 와가지고요, 반짝 막 뜨겁게 막 은혜 받고, 여러분 이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이제 당장 내일부터 나가야 될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라실까요? 오늘 여기서는 뜨겁게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실제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내일부터입니다. 내일부터. 삶의 현장에 나가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 바로 경외의 인생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경외함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매일의 습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외함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매일의 습관입니다. 예. 어제 잠 안 주무셨죠? 예. 보니까 지금 3층천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외함은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매일의 습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게 본문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모든 도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행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행하다, 행하라, 뭐라고요? 걷는다. 자,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그렇습니다. 경외함의 완성은요, 뭐냐 하면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두려워요. 이게 경외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함이라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모든 도를 행하라, 걸어라. 자, 좌측에는 내 고집이 있고요. 우측에는 세상의 유행이 있어요. 좌우로 자꾸 치우쳐요. 근데 그 사이에서 보폭을 전혀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좁은 길을 뚜벅뚜벅 그렇게 걸어가는 루틴, 그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좌우로 치우칠 일이 많아요. 예. 제가 어느 관광지에 가니까 와, 호객행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여기는 막 맛있어요. 막 맛있어요. 오라고 막 하고, 여기는 재밌어요. 여기는 액티비티, 여기는 먹는 거. 맛있어요. 재밌어요.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좌로도 치우치고 우로도 치우치고, 예, 치우침의 인생. 그래서 정말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다 모든 것들을 소진해 버리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죠. 예. 여러분, 진짜 성장은 어디에서 오느냐?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성장은 지루한 반복을 견디는 힘에서 온다. 요거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이게 건반 같은 거 배우잖아요. 여러분, 피아노가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처음에 배울 때는요, 진짜 재미없어요. 예, 손가락 가지고 막 이렇게 연습해야 되고요. 굉장히 지루해요. 근데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손가락의 힘도 기르고 계속 그런 것들을 루틴을 연습해 나가야죠.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하고 이제 실력이 올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성장은 그런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한번 그냥 반짝 은혜 팍 받으면 사람이 뿅 하고 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훈련과 말씀의 집중 이런 것들이 계속 그 거룩한 옷들을 계속 입어 나갈 때 변화되는 거거든요. 매일 아침 말씀을 펴고 매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듣고 또 내 기분보다는 주님의 뜻을 먼저 챙기는 그 지루한 순종의 반복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 성장, 신앙의 성장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다? 경외함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깊죠. 이 모든 과정을 경외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행하라, 걸어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지루하고 힘들지만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라. 자, 이번 수련회 마치고 돌아가서 여러분들은 어떤 영적 루틴을 만드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살면서 성경을 단 한 번이라도 집중하여 통독을 마치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실까요? 새벽을 지키거나 또 삶의 자리에 한 그런 구석에 골방을 만들어서 기도를 늘 해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서 몇 분 정도 계실까요? 하루의 분량을 정하여 말씀을 꼬박꼬박 읽어나가시는 그런 통독자들은 여기서 몇 명이나 계실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그 전체 100%에서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퍼센테이지가 그래도 한 10%, 20% 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저 예배 나와서 지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면 물론 예배 나오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하다 하는 그런 시대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돌아가시거들랑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여러분들의 삶의 그 현장 속에서 루틴, 습관, 거룩한 습관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습관, 기도의 습관, 이런 영적인 습관들을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무겁게 대우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삶의 그 작은 습관조차도 악한 습관이 아니라 영적인 습관, 선한 습관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그런 성장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경외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묻고 싶지만 시간이 다 갔어요. 웃는 분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이에요. 들켰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련회 현장에서 우리 모두가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디나 계십니다. 여러분 어디 숨으시면 하나님 거기 안 계십니까? 아니요. 다 지켜보고 계시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코람데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거룩한 눈치를 보는 것, 그것이 경외함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거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여쭤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대접해드리는 모습이죠. 그리고 좌우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맛있는 거, 재미있는 거, 세상에 즐길 거 많죠. 그런데 그거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 가운데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그 순종, 거룩한 루틴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쌓여지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고요. 그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대접해 드릴 때 우리의 놀라운 신앙의 성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면서 누구보다도 존귀하고 무겁게 여러분들을 대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약속이 되게 큽니다. 여러분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행복한 경외의 행진을 이 수련의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